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빚을 면제해 주는 안식년 규례에 관한 말씀인데요.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봉독해드린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채권자는 매 7년 끝에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고 오히려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채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뜻하는 면제. 그런데 이것이 빚을 완전히 청산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채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유예 또는 중단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의 매 7년은 빚을 진 때로부터 시작하여 7년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면제의 해, 즉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을 의미했는데요. 만약 면제가 완전 청산 또는 탕감을 의미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규례이겠지만 안식년에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안식년이 가까웠을 때에 사람의 본성상 과연 누가 선뜻 돈을 빌려줄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면제는 안식년의 기간 가운데에 그 안식년의 기간 중에만 채무 이행을 중단 또는 유예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채무 이행을 안식년 동안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채무로 인해 잠시도 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일해야 할 형제가 안식년만큼은 빚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또 편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의 휴경 제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안식년에는 누구도 땅을 경작할 수 없었죠. 그런데 채무자가 이제 빚독촉에 시달린다면 그 채무자는 빚을 갚기 위해서 안식년에도 경작을 해야만 하니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식년 휴경에 관한 규례가 지켜줄 수 없는 것이니 이에 하나님은 채무 독촉을 금하는 그 규례를 주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채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년간 빚을 유예해주면 그만큼 자신에겐 당장의 손해이기 때문에 이 규례가 불공평하다 혹은 너무 일방적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 채무 면제 규례에 순종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며 다른 나라를 지배할지언정 결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안식년 1년 동안 채무를 유예해 주는 것이 겉으로만 보면은 채무자에게는 유익이 되고 채권자에게는 손해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채권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이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에 빚을 면제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7절 이하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꾸는 사람, 즉 채무자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인색하지 않게 대하라라는 건데요. 우선 7절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에는 오히려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꿔줘라. 그리고 10절에 반드시 주어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11절엔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뻗어서 도움을 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또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서 부족함을 지닌 자가 먼저 와서 요구할 때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가진 자가 먼저 부족한 자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형편이 어려운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를 안다면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선뜻 돈을 빌려주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안식년이 가까웠다라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리가 조금은 복잡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그것은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다 라고 했고, 만일 형제가 도움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면제년이 가까웠다라는 마음의 생각은 단순히 그 사실을 인정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보려는, 거역하려는 사악한 마음의 반응이다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생을 두고도 갚지 못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18장에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라는 큰 돈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멱살을 잡고 빚독촉을 했다라는 비유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베푸는 데 인색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조건 없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도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펴서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를 통해서 가난한 자, 소외되고 힘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평생을 두고도 갚지 못할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며 우리들 각자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궁핍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고 기꺼이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